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1월 24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영원한 언약의 메시지인데, 이 말씀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훗날에 왕을 세우려면 어떤 왕을 세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아도요, 100년짜리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어제 오늘 성취될 응답이 아니라 100년 우리 후대에 계속 성취될 언약. 그게 뭡니까? 렘넌트 운동이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우리의 후대 자녀 손주들이 언약 속에서 언약의 축복 누리고 또 그 언약 전달하는 자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자로 세워야 되는 것. 이 렘넌트 운동이 100년짜리 응답입니다. 100년뿐이겠습니까? 1000년, 영원한 응답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어떤 지도자를 선출할 건가, 이 렘넌트 운동을 하고 또 후대를 준비할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지도자를 뽑을 건가? 단순히 뭐 5년 임기를 채우는 대통령이 아니라 앞으로 5년이 우리 나라의 50년, 500년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세울 것인가 너무 중요한 거죠. 지도자 세우는 것은 100년짜리 응답입니다. 그리고 또 차세대 지도자를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고 준비할 것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지금 지도자를 잘 세울 뿐만 아니라 차세대, 우리 부교육자를 잘 키우고 또 렘넌트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교회와 교단이 신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또 미래 목회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건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100년짜리 응답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에 꼭 받아야 될 응답이죠. 100년을 놓고 준비했을 때 그 증거가 어땠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100년짜리 응답을 받았어요. 그 방주 자체도 100년 동안 지었고요. 방주를 통해서 그 후대를 살렸고 또 전 세계를 살렸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따라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100년의 응답이 됐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게벳은 단순히 아들을 숨어서 키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모세라는 시대적인 지도자 100년짜리 1000년짜리 응답을 준비했던 겁니다. 여기에 이드로는 단순히 사위 하나 잘 드린 정도가 아니라 이 전도자 모세를 보필함으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라합은 어땠습니까? 단순히 정탐꾼 한두 명을 숨겨준 정도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시대적인 역사에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사무엘,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댜 단순히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키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도단성 운동, 시대의 말씀이 없어지는 것을 막는 복음을 회복하는 그 일에 이 오바댜라는 중직자가 쓰임 받았던 거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바울을 단순히 돕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식주인 이 역할이 로마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초석이 됐던 겁니다. 자, 우리의 작은 헌신이랄지라도 그것이 세계 복음화 위에 언약 속에 쓰여질 때 100년짜리 응답으로 남았던 거예요. 이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도자를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까? 언약 가진 지도자. 말씀 14절에도 다른 백성을 너희들의 지도자로 세우지 말고 꼭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세우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 때문에 헤롯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헤롯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죠. 에돔 족속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자, 언약 가진 지도자가 누굽니까? 백년 응답을 준비하는 자죠.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을 곁에 둔 자. 말씀을 등사해서 늘 곁에 둔 자. 말씀을 옆에 둔 사람. 말씀 곁에 있는 사람. 사무엘이 그랬죠. 언약궤 곁에 눕고 늘 말씀을 묵상을 했던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요. 그게 지도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말씀을 늘 곁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적인 사람이죠. 신자가 아니더라도 복음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만 딱 받으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링컨이 늘 그랬죠. 링컨이 노예 해방에 그가 생을 들였던 이유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된 자나 자유한 자나 다 하나이니라. 말씀을 늘 곁에 뒀던 그런 대통령.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취임할 때 성경책에 손을 탁 얹고 하나님과 또 국민 앞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또 국민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적으로 이끌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는 이 지도자의 요건이 몇 가지 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원리는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 아내를 한 명 두는 것이 지도자의 원리예요. 근데 아내가 여럿이고 첩을 거느리고 있고 지도자의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아내가 있죠. 그 아내가 한 사람이어도 그렇게 구설수가 많고 여러 가지 뭐 추측 기사들이 흠들이 많은데 아내가 여럿이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그리고 은금을 쌓아두지 않고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인 욕심과 경제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병마, 싸우는 말입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호전적이지 않은 사람. 병마가 많으면 전쟁을 일삼는 군왕이 되겠죠. 그럼 백성들의 민생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질이 아내가 많아서 성적으로 문제 있지 않고 은금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문제 있지 않고 병마가 많아서 주변과 싸우고 호전적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정리된 사람. 자신의 삶도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언약가진 지도자, 미래를 보고 복음적인 사람, 삶이 정리된 사람. 대통령 후보 중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 우리가 찾아서 뽑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이 전도운동에 그런 지도자를 길러내고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모세가 이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 중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달을 할까요? 결국엔 좋은 백성이, 좋은 국민이 좋은 지도자를 뽑고 세우는 것이죠.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올라가야 그런 지도자를 세울 수 있고 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국민적 토양이, 국민성이 바르게 돼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좌편향된 이념, 또 극우적인 그런 이념들에 치우치지 않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다 우파다 교회가 그걸 싸울 게 아니라 거기에 치우치지 않는 나라와 이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국가와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국가의 모든 정책과 방침에 우리가 나라라는 그 틀에 살려면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예배를 방해하고 복음 전파를 막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 걸고 항거해야 돼요. 왜? 이 나라는 나라의 법으로, 나라의 능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애국가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가 이 땅에 남을 수 있었게 된 거예요. 일제시대 때, 6.25 때 얼마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가장 제일 원리는 말씀이에요. 이 민족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민족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국민 앞에 제대로 신불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세워지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적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올 대선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국민들 앞에서 복음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또 교회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삶이 정리돼서 또 무력과 또 잘못된 정력으로 삶이 복잡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또 차세대 지도자를 훈련하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